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시간, 주님 약속하신 자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시는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의심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붙들어, 오직 예수 이름 붙들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을 몇 곳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잘 외우기도 하죠. 그래서 표를 한번 해놓아 볼까요? 13절, 19절, 마지막 23절. 이 부분을 오늘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3절, 19절, 마지막 23절.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락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앞뒤 문맥을 살펴서 모르더라도 이 구절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 막 은혜가 됩니다. 무조건 막 은혜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꽂히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라. 뭐든지 되는 거야.
뭐든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모든 것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몰라도, 또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었는지 몰라도, 또 이 문장의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몰라도 이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왜? 확신과 믿음과 기도를 하기 위한 큰 동기가 그렇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막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모든 거, 야, 이제 뭐든지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 앞 세대에 미국의 복식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의 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다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뭐라 하는지 하면 마이크 타이슨이 단 나한테 처음 맞기 전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니까 뭐 계획도 있고 준비도 있고 뭐 전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챔피언을 어떻게 하면 이긴다. 1회전은 어떻게, 2회전은 어떻게, 전반전은 어떻게, 후반전은 어떻게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슨의 별명은 뭐냐면 핵주먹이거든요. 핵주먹. 그러니까 스치다가 한번 맞아도 휙 나자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슨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뭐라냐면 누구든지 다 계획은 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에게 도전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계획은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딱 쳐다보면서 나한테 처음 맞기 전에는 이러는 거예요. 계획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타이슨에게 맞수가 생겼어요. 그 맞수의 선수 이름이 뭐냐면 에반더 홀리필드라는 선수인데 이름도 이상하죠. 홀리필드라는 거, 홀리는 뭡니까? 거룩한 필드 자리,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고 뭐 별명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반더 홀리필드, 이 뭐 이상하잖아요.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 그런데 이 에반더 홀리필드가 복싱 선수들 들어올 때 보면 유니폼 안에 이렇게 바깥에 가운 같은 거 입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기억나죠? 가운 같은 거 입고 들어오는데 홀리필드의 요 기체 보면 영어로 뭐라 길게 뭐가 써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나도 몰랐어요. 뭐가 길게 써 있길래 움직이니까 또 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어니까. 근데 끝에 뭐라고 되냐면 PHIL 413 이래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걸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천하무적 타이슨한테 2번 이겨요. 홀리필드가. 그 챔피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긴 대로 했나?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전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주일날 예배를 잘 섬기고 교회 가서도 섬기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일을 에반더 홀리필드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싱보다도 더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경기가 뭡니까? 격투기죠. 격투기, UFC.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보면 저게 무슨 운동이요? 저게 무슨 경기고 싸움이지 이래 싶으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최고의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이 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운동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면 존 존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존 존스라는 선수는 뭐냐면 처음에 라이트 헤비급에서 천하무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헤비급 바로 밑에 체급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에서 너무 잘해서 이 UFC 협회 단장이 나중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라이트 헤비급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니한테 적수가 없으니까 니 개런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대진료를 많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라 이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체중을 늘려서 더 위의 단계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중을 늘려서 더 위의 단계 헤비급에 가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더 크고 더 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챔피언이 된 사람이 방금 전에 3, 4차 넘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덩치가 크니까 얻어맞다고도 한번 휘둘러가 잘못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몇 개월 동안 한 1년 가까이 체중을 불려서 존 존스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최고 헤비급 대회에 나가요. 그거 또 이기는 거라. 한 번도 안 지는 거라.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요즘 운동 선수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 그래서 막 지 몸뚱아리가 어디 도와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다 잘 달래세요. 그게 문신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후회하더라고요. 다. 젊을 때는 막 해요. 자기 개성이라는 게 어떡하겠어요. 유명한 가수 한 사람도 있는데 막 손끝부터 해서 막 끝까지 했어요. 그게 막 자랑이었죠. 그런데도 지금 여름인데도 이 가수는 뭐냐면 여기까지 긴 소매를 입고 손에는 장갑을 낍니다.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애가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 마음이 위축이 돼서 애한테 미안해서 그걸 못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문신한 것을 후회해요, 후회. 그러고 이제 돈을 모으는데 성경외과 가서 이 문신 지우려고. 근데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깨끗하게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애들 잘 달래세요. 네 몸은 도화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네 몸은 도화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뭡니까? 그렇게 막 문신을 많이 하는데 존 존슨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왼쪽 가슴에만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요것만 써놨어요. 필, 4, 13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승승장구해요.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에반더 홀리필드나 존 존슨 선수에게 4장 13절에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상대 선수들인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군사들에게는 적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라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마귀와 그 악한 영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싸워서 경쟁해서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무슨 어떤 것이든 적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대 선수가 적입니까? 적일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악입니까? 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기려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이 챔피언이 있으면 이 경기 있는 날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모여서 특별 기도해야겠지. 특별 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씨름 유행할 때 자기 교인 중에 씨름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니까 교인들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천하장사를 해버린대. 그 씨름은 좀 그래도 양바이지. 이 복싱이나 이 격투기 같은 거 하면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기도 실컷 나가서 지기라 이래야 됩니까 이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서 보면 이 모든 것, 이 위의 말씀들을 보면 조금 다른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말씀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무엇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상황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4장 13절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이 옥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 탈출하거나 탈옥하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합법적으로도 뭡니까? 무대로 석방되는 거라고 꿈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자기가 석방되고 싶거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극복하고 이겨내고 놈을 누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 중간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무언가 이때까지 위험하고 막막하고 풀리지 않고 소망이 없다가 다시 여운이, 다시 기운이, 다시 생명의 여지가, 다시 소망이 생긴 것, 이 정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 타락하고 싶다, 나오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적용해서 말하는 이 모든 것과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정말 무엇일까? 무엇일까?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석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빼고 석방입니다. 석방은 빼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절명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감옥에 나오고 싶잖아요. 감옥에서 누가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천내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뭐랍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또 뭐예요? 풍부와 궁핍. 그러니까 양쪽에서 여러 상황들이 시설 오고 가는 겁니다. 비천한 것, 나쁜 것, 풍부한 것, 좋은 것, 배부른 것, 좋은 것, 배고픈 것, 나쁜 것, 풍부한 것, 좋은 것, 궁핍한 것, 궁핍한 것, 나쁜 것. 이게 뭡니까? 시소처럼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면 뭡니까? 예측할 수 없고 하루의 순간에도 12번도 더 변하는 게 상황 아닙니까? 12번도 더 변하는 게 상황.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측이 안 돼요. 우리 미래가 예측이 안 돼요. 뭐가 될 거라고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뭐 할 건지 예측이 안 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있어도 우리가 맞출 만큼의 예측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건 뭘까요? 한 가지로 묶어서 통합하는 방법을 내가 배우고 터득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로 묶는다는 거, 일체로 한 가지로 하나의 몸으로 한 가지로 묶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 가지로 묶는다는 겁니까? 좋은 것만 묶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내가 가지고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한테 이득이 되는 것만 골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전부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묶어서 해결하는 비책.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정말 나약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쓴 거 싫어요. 강 목사는 뭡니까? 하나님 매운 거 싫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 단 것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랄까? 매워도 좋고 달아도 좋고 싱거워도 좋고 짜도 좋고 아파도 좋고 시원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뭡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말 갖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알비도 목사님 나는 좋은 것만요. 그러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결은 무시하거나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물리쳐 싸워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겨서 승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불리하거나 내게 아픈 것을 싸워 이겨서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와 싸워서 굴복시키거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 12절에 일체의 비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 이 처하다는 말은 뭡니까? 대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나쁜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사람이 편안한 거라. 참 난감한 사람이죠. 처한다는 겁니까? 대한다는 것이고 더 긍정적으로 뭡니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주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무엇을 받아주고 무엇을 맞아준다고 정확하게 말합니까? 비천함도, 풍부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다 다르지 않고 한 가지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다르지 않고 같다는 말입니다. 다 같다는 겁니다. 다 같다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이죠. 다 같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다고 13절에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이것들은 다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왜 다 같다고 말하는 거냐면 능력으로 이겨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뭡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신데 이것 외에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배고프게 하거나 나를 배부르게 하거나 이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고파도 배부르다 이거 이야기 아니에요. 안 아파도 내가 아파도 예수의 능력이 예수에 있으면 안 아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도 뭡니까?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없다.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추워요. 여전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아무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잘 써먹고 예수 잘 이용해가지고 상황을 바꾼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운동선수도 그렇고, 복싱 선수도 그렇고, 격투기 선수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바울은 그 뜻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비천해지면, 내게 예수가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어도, 비천이 오면 시험 들고, 예수가 있어서 풍부해지면 내가 자유하고, 또 예수가 있어서 배부르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배고프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 왜 시험이 듭니까? 배가 고프다며. 배가 고픈데 왜 영적으로 시험 듭니까? 내가 아프다고 왜 예수가 약해집니까?
목사님 안 아파봤구나. 목사님 안 굶어봤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경험한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예수가 있으면 아무 영향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는 아무 영향 안 받는다. 내게 있는 예수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오신 능력 주시는 예수는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은, 내 믿음은 언제나 매 한 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완전 달관한 것 같죠. 완전 너무 서는 거죠.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뭐랍니까?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 왜요? 어떻게 해요? 어째서요? 이게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배가 고픈데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아픈데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내가 비참한데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그 안에서도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좋아도 나빠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좋아지야지. 목사님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못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초가집도 없애고 말길도 넓히고 금수강산 만들어 잘 살아봐야지 목사님. 근데 바울은 상관없다. 초막이도 궁궐이도 상관없다. 내게 예수가 계시면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어서 부유해지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이러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저 삼국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거나 당신의 믿음의 단계를 깔는 일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예수와 내 예수가 동일하게 위대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3절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풍부하고 비천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똑같은 거다. 18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족할 수 있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 무엇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예수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잘 믿어서 맛있는 거 먹고 예수 잘 믿어서 배부른 거 먹고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 잘 믿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예수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제나 항상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삶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언제나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언제나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언제나 만족한다. 예수 때문에 언제나 만족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만족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만족한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만족한다. 그럼 이게 평등하고 이게 풍성하고 이게 넘쳐나고 이게 충만한 거예요.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더 배운 사람, 더 높은 계급 가진 사람, 더 가문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예수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거나 낮거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예수로 만족하고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고 모두가 예수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3절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로 만족한다. 더 말해볼까? 예수로만.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한다. 자,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은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여기 어디다 칩니까? 모든 쓸 것. 목사님, 이거는 다른 말 못하겠죠? 쓸 거 주신다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맞아요, 목사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신앙한 지 좀 됐고 암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쓸 것,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삶의 주변 모든 환경도 윤택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실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나열해서 첫 번째만 잘 지키면 2, 3, 4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을 뭘로 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은 바울이 믿음을 첫 번째로 안 받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바울이 잘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적으로는 잘 못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역으로 얘기합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어느 교인이, 어느 목사가 고난이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면 뭐랍니까? 뭔가 주님 앞에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야. 그게 맞냔 말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간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은 정말 한 실오라기만큼도 주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인 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 그래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형편이 좀 안 좋아서 11조를 못했거든요. 근데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그 수리비를 물었는데요, 딱 11조만큼 다 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집사님 사고 내서 그런 거지. 그거는 무슨 11조를 갖다가 무슨, 정비공장 사장이 가져갑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수리비는 수리비고 11조는 11조예요. 무슨 11조를 공장 사장이 가져갑니까? 11조는 11조고 수리비는 수리비예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 뭔가 남의 눈에까지, 남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하면 저분이 왜 저렇게 힘들까? 저분이 왜 저렇게 잘 안 될까? 저분이 왜 저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저분이 왜 저렇게 아프거나 뭐가 잘 안 될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뭔가 잘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저게 잘 풀리지 않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고 아킬레스인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어쨌건 간에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하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 기대하다 보면 뭡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나도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조라면 나도 내 인생이 실망스럽고 내 스스로에게 뭡니까?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한 사람이 와서 내한테 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린 애한테. 그거 왜 그러냐니까. 이 관상이 대통령 될 관상이래. 아나콩이다 이씨. 지금 내가 어찌 돼가 있는데. 그럼 내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뜻대로 대한민국에 뭡니까? 다 대통령 되고 싶고 옛날에 애들은 뭐라 합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라 합니까? 니 뭐 되고 싶냐면 이순신 장군 이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시고 그때뿐인데 뭡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겠지. 다 장군 되고 다 대통령 되면 국민은 누가 합니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교통정리는 누가 합니까? 아는 누가 낳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를 안 지켜준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내 뜻대로 안 되나? 우리 애가 왜 소망하는 것이 뜻대로 잘 안 되나?
그렇게 실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워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되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잘해주는 종교나 다른 잘해주는 신에게 눈이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잖아요. 내 인생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대통령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리가 여기라서 감사함으로 그냥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부모가 안 돼봐서 그런지 부모의 마음은 또 크기도 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절 끝에 나오는 뭡니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뜻은 뭡니까? 너희들, 곧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 이 교인들은 특별히 무엇을 하였길래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체험을 받되 풍성하게 받고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받는 걸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특별하게 이렇게 축복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또 도전이 되게 되죠. 다시 마음이 확 일어나죠. 아니 나도 빌립보 교인 축복받은 것처럼 마음 넘치게 한번 살아봅시다. 삐까뻔쩍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 괴로움의 고난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랍니다. 풍성해지려면요, 남의 고난에, 남의 어려움에 같이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처럼 풍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 깨시라고요. 남의 고난과 남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남의 고난과 남의 어려움을 피하고, 남의 고난과 남의 어려움에서 혀찰리면 꿈꾸지 말란 말이에요. 남들이 어려울 때 다 피한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난 당신을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인 바울이 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른 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등 돌린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단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모임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들이 뭡니까? 사도에게 이랬단 말이에요. 모른 채 했단 말이에요. 단 하나의 교회만 뭡니까?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요?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만 하죠. 그러지 않는데 또 받고 싶고 그러는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에 대한 핍박,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뭐죠? 유수들의 이 고난을 했으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돌 맞아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죠. 같이 있으면 나도 돌 맞으니까. 근데 돌 맞는 자리에 함께 있을만 하면 뭡니까? 풍성한 대로 체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풍성한 거 꿈꾸면 안 돼요. 또 뭡니까? 질병과 고단함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바울의 질병과 고단함에도 함께 하냐면, 이 같이 사역했던 사람 중에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편지를 쓴 사람으로 나오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빌립보 교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창단 멤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창단 멤버고 가장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를 뭡니까? 면회를 보냈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서 면회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와 이 서신서를 빌립보서에서 보면 에바브로도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까?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죠. 병이 들었어. 오다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진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하고 동참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에바브로도처럼 뭡니까? 진짜 질병과 고단함을 같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중세 교회 때도 뭡니까? 흑사병이 돌았을 때 뭡니까? 다 피하고 다 버리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병균이 옮으면 안 되니까,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환자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모으면 안 되죠. 우리 코로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다 버리고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제들, 목사들이 같이 많이 죽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면, 질병과 고난과 목사님을 같이 내놓는 게 아니면, 교회를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여 내놓은 것이 아니면, 풍성한 모든 것을 체험을 받는다는 꿈을 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경제적 곰핍일 겁니다. 도와주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래도 뭡니까? 돈 내주려면 싫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싫어요, 여러분. 누가 싫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것도 이해하죠. 왜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지금 경제가 안 풀리니까. 교인들도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침대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중에 저 용인 수지에서 하는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세 번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정말 교회 목회를 잘 하셨는데 갑자기 이번에 몇 년 만에 사임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유도 모르게. 나중에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뭡니까? 분당이고 성남 분당이고 용인수지 뭐 얼마나 부자들 많은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큰 꿈을 꾼 거죠. 느헤미야서 읽었으면 뭐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교회 건축하려고 그랬지. 교인들을 쫓아냈어. 교인들을 쫓아냈어. 지금이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인데 교회 지으려고 있냐고. 그러니까 돈 내라 막 싫어한단 말이야.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왜요? 우리 경상도말 합시다. 왜요? 짜치니까. 사는 게 나도 사는 게 짜치는데. 이시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를 요청하거나 요구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합니까? 얘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도 친구가 되면 우리 돈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내가 니한테 다 해줄 수도 보증은 내 니한테 못 사준다 그러죠. 부인도 남편한테 어디 가서 보증 쓰지 말자. 보증 쓰면 니하고 내가 이혼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모두가 등돌릴 때 빌립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경제적 곰핍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목숨이 위협일 겁니다. 죽인다고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죽인다고 하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죽인다는데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호의적이던 교회들도 다 떠나가고 등 돌렸다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러죠.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딱 한 교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딱 한 교회. 딱 한 교회.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교회들,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입니까? 바울에게서 등 돌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배신감을 안 느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위협이 되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이것을 그대로 버티겠느냐. 바울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품이 넓은 사람이죠. 강 목사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돕고 동력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뭡니까? 위협을 감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남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남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진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놀랐네. 감리교회 초기 선교사 중에, 조선의 선교사 중에 홀 가족, 홀 부부가 있습니다. 성이 홀.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인데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를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홀 가족이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크리스마스 실.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도 없는 크리스마스 실. 그래서 너무 조선편을 잘해서 일본한테 추방을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도 의사고 부인도 의사였어요. 근데 부인 되는 분이 그 기록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어떤 조선 사람 환자가 왔는데 피부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900년대 초반인데 이 잘못하면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근데 이 부인 되는 홀 여 선교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살을 떼가지고 붙여준 거야. 이제 자기 몸을 떼가지고 붙여준 거야. 그래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홀 선교사인데 가면
지 몸뚱아리를 떼서라도 사람 살린다고. 그런 소문이 났다. 그죠? 와, 막, 어시시하고 무서우면서도, 와, 이 정말 흉내도 못 낼 일인 거예요. 흉내도 못 낼 일인 거예요. 흉내도. 근데 지금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 바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렇게 감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16절에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과 동력하였다 이 말입니다.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홀성 여사가 왜 살을 떼서 피부를 떼서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살렸을까요? 남이 아닌 거야. 남이 아닌 거야. 남이 아니라서 자기 자신을 떼줄 수 있는 거야. 남이 아니라서. 이 안에 내가 살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몸소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무섭죠?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의사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요. 뭐 간이나 신장 같은 거는 그게 맞으면 이식해서 떼드릴 수 있잖아요. 그게 맞으면. 그럼 한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간을 이식해 줄 때도 뭡니까? 자기 간을 더 떼고, 자기 간을 떼서 저 사람이 줘. 자기 간을 더 작게 남은 데서 그렇게 키워서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이식해서 떼주거나 간을 떼서 떼주는 사람이 몸이 더 아프고 회복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부분 뭡니까? 안 되고 뭡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나중에 얘기해 주면 그 중간에 도망가는 가족들 많아요. 근데 그거 이해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해해요. 그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연합회 방일성 목사님이 만난 적도 없는데 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고등학교 동기 한 사람이 이 신장염인 걸, 콩팥 신장염. 그래서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걸. 그 가족도 아니야. 근데 친구야. 그래서 신장을 목사님이 고등학교 동기인데 떼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왜 그러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고 직계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떼주면 심사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혹시 나중에 뒷돈 될까 봐.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기자가 찾아갔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 신장을 떼주는데 참 큰 결정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기도하고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요? 안 했는데요. 나는 그냥 떼주는데 목사님 기도 안 했는데요. 왜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하는 건요, 안 떼고 주고 싶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해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떼줬어요. 또 떼러 갔는데 뭡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방간이 많고 약간 비만이라서 금방 못 떼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닙니까? 다이어트해서 체중을 좀 빼야 된대요. 그래서 친구 떼주려고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뛰어다니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떼줬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남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뭡니까? 남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보면서 그 사람을, 그 자들을 섬기는 자들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다 뭡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구체적으로 돕는 교회에 구체적인 사역을 하였다고 바울이 뭡니까?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보낸 것을 내가 잘 받았다. 그러니까 영수증 끊어주는 것처럼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바울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딱한 형편을 걱정하고 이제 도움을 만류하는 것처럼 18절에 뭐랍니까? 뭐랍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무슨 뜻 같습니까? 충분하다. 괜찮다. 나는 여기서 지내만 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무리해서 물질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아들 군대 보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 짜장면 먹고 싶어. 엄마 뭐 사야 돼. 하면서 전화 얼마나 오던가요? 나도 그랬어요. 그 너무 쉽게들 거짓말하죠. 엄마 총 잊어버렸어요. 엄마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돈 보내주세요. 그렇지. 너무 쉽게들이 막. 그래서 뭡니까? 엄마도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면서 뭡니까? 막 보내주고 붙여주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됐다. 충분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러잖아요. 선물은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의 열매를 구한다 이 말입니까? 너희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누가 유익하도록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유익하도록 이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유익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괜찮은 것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만 잘 되면 돼 이러는 거예요. 너희만 잘 되면 돼. 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너희 유익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엄마도 아니고 선물이 아니라 열매를 구한다는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나 바울에게 성경금이나 옥중면회나 감옥에 영치금을 넣거나 사식을 넣는다고 돈 쏘는 일 그만하고 열매 오직 오히려 빌립보 교인 너희들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버는 것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가 잘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죠. 이래야 목사를 하지 싶어서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미안하지. 자, 그래서 19절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고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러죠. 나 바울의 하나님이 또한 뭡니까? 너희 빌립보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면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도 동일하게 특별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 바울이 있고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있다. 너와 내가 발견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라는 거야. 너와 내가 발견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뭐 좋은 관계도 맺고 친하게도 지내고 다 좋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서로가 너무 좋고 다 좋죠. 근데 너무 좋고 다 지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턱 들어와서 내 위치를 보니까 예수님 밖에 있어. 예수님 밖에 있어.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밖에 있어.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교회 밖에 있어. 이제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뭡니까? 교회를 나가서 지네들끼리 모여. 그래서 이것들이 부르는데 집사님 부르고 자빠졌어.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가 무엇입니까? 영광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너희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쓸 것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유일한 하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동력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으니까 내게 필요한 사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부족함 없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쓸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지만 돈, 물질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 그 모든 쓸 것이 가득 채워져야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의 잔을 높이더니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그만큼 내한테 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차량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내 차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티코에서 소나타로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하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채워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괴로워도 함께 참여합니다.
괴로울 때도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어려우면요, 와서 돕습니다. 말만 안 합니다. 와서 돕습니다.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두가 떠나가도 혼자라도 남아서 동력합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그 눈치 안 봅니다. 그 안 따라갑니다. 세상이 다 이런 겁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도 목사님 맨날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안 따라갑니다. 목사님 요즘은 교회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렇게 편하게 하더라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따라가고 모두가 세상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지라도 단 하나의 위에 빌립보 교회는 나와서 뭐겠습니까? 감옥이라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님은 뭡니까? 영광으로,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또 속으로 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써놓다. 써놓다. 그럼 내가 할 말은 없다. 더 이상. 하고 싶다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쓸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인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라서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은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타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뭐랍니까? 강 목사 지금 못됐고 지금 한번 뭔가 교인들 씌워잡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거 보면 강 목사가 못된 것 같아도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잖아요. 저 사람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카리스마라 말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뭡니까? 은혜라고 말한다면 내게 카리스마가 있어도 내게 아니네. 내게 카리스마가 있어도 내가 은혜를 받은 거면 뭡니까? 이거 원래 누구 거네? 하나님 거네. 뭡니까?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거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네.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게 은사도, 내게 은혜도 카리스마라서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만 카리스마를 가지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재능으로 카리스마, 은혜, 은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은혜 없어요. 내가 타고난 것이 은사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면 오직 주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카리스마가 있고 내가 리더십이 있어서 잘 끌고 나가고 사람도 잘 뭉치고 일도 잘 해결해 나가니까 저 사람 저 집사 저 목사 카리스마 있다는데 그 카리스마 있는 자신이 한번 자기 위치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제가 예수 밖에 있으면서 사람 잘 후리고 사람 잘 끌고 나가고 일 잘 해결해 나가면 그건 주님 주신 카리스마 은혜 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일이 해결이 잘 되고 절차마 다 잘 되더라도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나 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 잘하네. 그건 은혜나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그러니까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일 잘하고 일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내 위치를 확인하세요. 근데 이거 탄력받고 기분 좋으면 꼭 밖에 나가 있다? 꼭 밖에 나가 있다? 그러고 칭찬받고 자랑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난리굿이 나지, 그냥. 간증이 하면 추운 지자랑이지. 옛날에 잘 나간 거, 이런 거. 그래서 내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거. 근데 예수 만났으니까 내가 더 잘났다, 이거. 그게 무슨 간증이야? 예수 밖에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뭡니까?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러잖아요. 너희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오셔서 자정하고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 것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 아니고 예수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꿈을 꾸니까 예수 잘 믿어서 세상 것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세상 걸로 한탕 땡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그냥 로또 사세요. 복권 사세요. 왜 여기 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 복권 확률이요. 그건 예수 잘 믿어서 세상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복권 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강구사 못되게 말하죠. 안 된다 그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된다는 교회로 가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다시 말해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내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밖에 계신 것. 감히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걸 더 줄이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서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한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또한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는 풍성한 삶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